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사도행전 3차 전도여행 마무리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인,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바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죄.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죄와 그런 추상적 관념이 아닌 죄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죄라는 개념은 사실 이방인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관념이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죄가 뭔가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죄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훨씬 그 죄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 원어를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빗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의 중심 가운데로 화살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명중은커녕 관역에도 들지 못하게 화살이 빗나갔다. 그래서 정답으로 가야 될 그 길이 빗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바로 여러분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마르티아는 뭐냐? 마르티아는 이 관역에 적중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거는 빗나감을 의미하고요. 죄를 회개했다라는 뜻은 정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하다는 단어의 자체가 코즈르 레추바라고 하는데, 코제르는 돌아가다, 레는 어디로, 추바는 정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다는 것은 죄를 뉘우친다 정도가 아니라요, 나는 죄를 지었어, 나 잘못했어, 내가 정말 실수했지 라는 뉘우침이 아니라, 그 뉘우침을 포함해서 나는 이제 다시 정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삶의 의지적인 결단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와 함께 했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해야지 라는 의지적 결단과 삶의 실천까지가 바로 그것까지가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요, 이 로마가 아니죠, 우리 기찻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기찻길 선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다가 선로를 탈선해서 벗어날 때 그 상태를 여러분 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개한다는 건 뭐냐? 그 선로 위를 벗어난 기차가 다시 선로 위로 돌아가서 정답으로 돌아가는 것,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마땅히 우리가 따르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삶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실천까지가 우리 성도의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기보단 완전히 그 의지적 결단과 함께 다른 삶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 결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데, 걸어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진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다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죽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듭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가 그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가 이야기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의 이 기록을 바울이 적고 그걸 로마로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가 하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여자 일꾼, 그래서 그 여성 집사님을 통해서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자매를 통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편지를. 그러면은 이 로마로 보낼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편지를 갖다 주면서 편지 읽으세요 하고 그냥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줬을까요? 보통 편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는 읽어주고 바울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까지가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가가지고 편지를 달랑 두고 돌아온 게 아니라요,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로마에 있던 분들이 여자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시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비교가 되지 않을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꼭 어떤 신령한 깊이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더라도요, 베베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읽어 주실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해하실 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엄청 진리의 그 깊이가 엄청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무나 꺼낼 수 없게 하나님 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읽으면은 다 이해하고 또 목사님이 이런 설교들을 듣고 다 정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로마서를 잘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로마로 보내고 고린도 그 헬라 지역에서 3달 정도를 머물렀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3달 정도를 머무르고 수리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리아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안디옥도 수리아고요, 가이사랴도 수리아고 밑에 예루살렘도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여기 이쪽 연안, 이 바닷가 지역, 여기 땅이요 다 수리아예요. 지역적으로 그 수리아에서도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요,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고린도에서 6월절이 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마련했던 그 연보와 헌금들, 또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았던 헌금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소문과 공모함을 어떻게 정보를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마케도냐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쪽에서 뭐 이렇게 배를 타거나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여러분 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은 큰 헌금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배에다 풍덩해가지고 밀어버리면 딱 끝나는 거니까 바울은 없애버리고 헌금 그 연보 큰 돈은 가로채자, 이런 뜻을 품었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이분들도 지금 6월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6월절.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그 돈에 욕심이 나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강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중에도 그런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 예배 가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왔습니다 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그 행위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엄한 곳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지 못하시고 그 사람도 받지 못하시고 예배도 못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위험을 알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6지로에서 쭉 올라갔는데요, 여기 빌립보쯤 갔을 때 6월절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6월절쯤 됐을 때 빌립보쯤 갔을 때 이게 6월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 이후에 7일 정도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럼 다음 배를 타고 갔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뭐 오늘 내일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뭐 3달 만에 한 번 있고 6개월마다 한 번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들르는 것도 엄청 많이 들려요. 막 이렇게 들렸다가 가요. 그만큼 위험했으니까 배길이 엄청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위로 올라갔던 건데, 빌립보쯤 도착하니까 6월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한 가지 사건,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디도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설명을 드렸죠. 드로아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그걸 보고도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갔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그때 섭섭하게 했던 거를 조금 보상을 해야겠다. 그 집회를 엽니다. 집회.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집회를 여느냐,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했다. 밤중까지.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설교 한번 시작하시면은요, 적지 않게 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30분 좀 오바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시험이 되기 시작하시죠. 근데 바울은요, 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했던 그 말씀을 저녁 밤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의 설교는 강론을 했다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모르긴 몰라도 계시록까지 막 설교를 다 했을 겁니다. 쭉 율법의 설명을 쭉 하면서 차분차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꽉꽉 채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가 여러분 사실 진짜 설교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니 그때 우리가 모인 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다락에 창터에 걸터 앉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밤중까지 하도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우리 꾸벅꾸벅 졸잖아요, 말씀드릴 때. 그런 것처럼 꾸벅꾸벅 깊이 졸아가지고 바울이 강론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유튜고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정정하시고 오래 장수하셨느냐고.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위험한 것을 피하고 조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늘 피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건강했던 사람들은 일찍 죽고 자기처럼 연약한 몸을 갖고 있던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왜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있어요? 창가에 걸터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행동이 늘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듣다가 그런 참변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졸음이 번쩍 깼겠죠, 다들. 그래서 올라가니까 죽었는지라 바울이 갑니다.
유투코스 떨어져 있는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엎드려서 몸을 안고 또 확인해 보는데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몸을 안고 엎드려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설교를 한다는 것이 원래 밤까지 하려고 했는데 날이 셀 때까지 철야를 해버린 겁니다. 철야를. 그래서 이제 유투코스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철야까지 해서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이 청년이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돌아와서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 산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죠?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이때 이 유투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다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름을 만약에 그때 앞불사라고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앞불사.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유투코스 다행이다 라고 지었으니까 다행인 삶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드로아에서 일을 마치고 아소까지 갑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 아소가 있죠. 아소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안 좋아요. 배를 타면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멀미를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소까지 갔을 때 그 많은 연보와 짐들을 배에 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요. 본인은 이제 일로 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미둘레네까지 갔다가 이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원래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에베소잖아요. 근데 에베소를 가지 않고 가오라고 하죠. 가오. 히오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 히오스를 지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사모스 섬을 지나고 그리고 밀레토스까지, 밀레도가 밀레토스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까지 가서 거기에서 떠나 기오 앞에 와서 사모스에 들려서 밀레토스까지 이르렀다 라는 경로를 볼 때 바울이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안 고쳤어요. 에베소가 두란노 서원도 있고 엄청 중요한 곳인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이 이제 무교절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6월절부터 50일이 지날 때까지를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면은요. 6월절부터 해서 50일인 오순절까지를 지키고 그 다음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오순절 안에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를 건너뛴 거죠. 왜냐면은 에베소 지난번에 여러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을 막 그 극장에다가 막 몰아넣으면서 막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본인은 밀레토스까지 가고 에베소에서 함께 공부를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 장로님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밀레토스까지 와서 그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송별식을 하는 거예요. 송별식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고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했다. 나오죠? 그래서 이 밀레토스에 이르러 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그때 바울의 생각은요. 이제 에베소에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시는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만난다고. 왜냐면 바울이 원래 가고자 하던 지역은 로마잖아요. 이제 로마로 마지막 전도여행을 떠날 텐데 로마에 가면은 바울은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 막연한 그런 추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언제 또 에베소 사람들을 다시 만나겠느냐 해가지고 이때 송별식을 합니다. 송별식.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 빨간색이 정말 중요한데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바울 같은 분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바울같이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신 분도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은 뭐 하나님이 뭐 무당 점치는 사람처럼 막 알려줘가지고 그 길을 가라 막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보세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시지만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모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는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요, 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은 형통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요, 늘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되고 복 준다, 뭐 이런 우리 또 기대와 환상을 품는 분도 계실 텐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형통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복이나 그런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다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평안함과 이기게 하는 그 신실한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복은 늘 장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끝없이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의 신앙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명자.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생각을 해볼 때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얻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걸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돈이 소중하겠어요? 뭐가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돈을 버는 것도, 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또 관계를 맺는 것도, 이 땅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더 평안하고 더 부족함 없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하는 행위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느냐 하면 사명을 위해서 바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치겠다. 일사각오의 그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제의 그 탄압과 일제의 핍박과 죽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결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켰던 그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 대단하죠. 우리도 이런 사명을 늘 가장 우선하는,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분명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겠어요? 조금 수치심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조금 입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과 핍박과 고난도 그 사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바울이 그 이제 일사각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 앞에서 어떤 분들이 그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어요. 다들 숙연해가지고 바울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크게 울면서 바울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 라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봅시다. 바울 사도 선생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배를 태워서 그를 전송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